종료주일로 대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의 행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니 또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매인 것을 풀려고 하자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 두 제자는 주께서 쓰시겠다 답하니 주인이 순순히 허락하였습니다. 나귀를 끌어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행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감난산에서 내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듯 무리지어 일부는 앞서가고 일부는 뒤를 따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열렬하게 환호하였습니다. 잠시 우리 예전에 있었던 부활절 칸타타 공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 무슨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앞뒤로 옹이하고 환영하며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날이 저물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쉬셨지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들의 저주로 참혹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시고 선한 일만 하셨지만 시기 질투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거룩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고 오늘날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간 신앙인들의 믿음과 행함을 순결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대예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잔을, 우리 예수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네 그렇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떠난 모습을 말씀드리며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후 또 성령이 임하시니 그 전에 두려워했던 모습이 아닌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교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제자들의 순교와 또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이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어떻게 마셨는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를 믿는 참 신앙의 길이 어떠하며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히 고백하며 더욱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에도 그 가치는 각기 다르지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죽음도 있고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어간 의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다가 평범한 죽음을 맞기도 하고 부와 명예, 권세를 위해 아둥바둥 살며 더 오래 살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결국 헛되이 죽음을 맞습니다. 혹 질병이나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지요.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의 결과는 같으나 죽은 후 내세는 분명 다르며 죽음에 대한 평가도 모두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죽음은 어떤 결말보다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순교는 사전에서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말터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목격자 또는 증인입니다. 바로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요 증인이라는 의미이지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음을 맞은 이들에 대해 순교자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요 목격자이기에 주님의 증인 목격자인데 생명을 드리는 순교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성경의 첫 순교자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니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소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의 순간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자기를 죽이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 사도를 통해 세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경계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그 교리나 내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다르다고 왜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여야 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이 기독교 안에는 주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 굉장한 위력이 있죠. 그러니 그 위력 앞에 자신들의 종교가 밀려날까 봐. 그런데 이들은 종교와 정치와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네 유익에 피해가 간다 생각하여 기독교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을 보았죠. 그런데 이런 핍박으로 인해 주를 믿었던 이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종교 핍박으로 끝나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구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유대 지역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라 지역이라 여겼던 사마리아 성에서도 또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 외에 수많은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가해지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ht어졌는데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내가 거기서 조용히 주님을 기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들이 힘써 전하니 도리어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크게 더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크게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회와 12사도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한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후 54년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증하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자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지 않자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불태웠고 거리에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혹독하게 고문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증거로 직접 교회 건물과 성경을 불태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직에서 박탈했고 재산을 몰수하고 취업을 금지시켜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고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오락거리를 삼기 위해 그들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에 처했고 때로 단검을 하나 쥐어주고 맹수와 결투하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전성기에 5만 명에서 8만 명의 관중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장엄한 순교를 다룬 영화 콰바디스를 보신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맹수를 풀어서 저들과 싸워서 이 맹수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맹수와 싸워 사람이 맨손으로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이 맹수는 당연히 짐승이기도 합니다만은 굶주려 놓고 풀어 놓았으니 웬만한 힘을 가진 장수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맨손으로 아니면 검을 하나 주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살아남기는 어렵지요. 맹수가 그냥 사람을 죽입니까?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중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즐거워하였지요. 이런 끔찍한 기독교 박해에 대하여 캠브리지 대학교 크리스토퍼 켈리 교수는 그에 져서 로마 제국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유혈이 낭자한 구경거리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177년 리옹에서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중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대에서 찢기고 철판 의자에서 그을리고 황소불에 바치고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며 갈채를 보냈다. 원형 경기장에 질서 있게 앉은 잘 차려입은 군중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주는 행위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로마 다수파의 권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 로마의 박해, 그 박해 중에 믿음을 신앙을 지킨 이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도리어 그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마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아니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죽는 자리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그냥 맞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잡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죽어가는 그들을 응원하면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죽음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로마인들이 신기하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면서 그들의 신앙심, 그것을 배우고자,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 바로 주님이 생명으로 마음 안에 임하게 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그저 당해야 했고, 또 박해를 피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왜? 알게 되면 이제 잡아서 계속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니, 죽임은 그들에게는 영광입니다만은 그냥 나 잡아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숨어든 곳이 바로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것인데요. 카타콤은 원래 죽은 사람의 유해를 안치했던 지하 무덤으로 로마 부근 언덕에만 해도 50여 개가 발견되었고, 현재 발굴된 로마 카타콤의 총 거리는 8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지하 무덤이 박해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킨 피난처였고 예배 장소가 되었고 생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무덤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시신을 이렇게 한 구를 하나의 무덤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무슨 선반을 놓듯이 구멍을 내고 거기에 시신을 그렇게 안치하는 이런 지하 무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했을 때 이 로마에 저곳을 가봤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곳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장소로 이렇게 준비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냥 흙이요. 그냥 흙을 보통 파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것처럼 이게 동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이런 냉기가 흐르는, 쉽게 여러분들 동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도 숨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으로 예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무덤인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이곳에서 생활한다 한들 상황이 편하겠습니까? 공기도 희박할 것이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이죠. 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활해야 했죠. 처음에야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삶 속에서 살다가 예배라든가 신앙을, 기도라든가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박해가 더 심해질수록 아예 이곳에서 생활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가다 보면 여기는 기도실, 여기는 세례받는 곳, 이렇게, 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곳은 학교의 형식, 이러한 곳곳을 이 동굴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난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맑은 공기를 찾아, 밝은 빛을 찾아 캄캄한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면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 주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의 성도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 절절히 흐르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간절히 재림의 날을 기다렸지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주님의 행적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마음 안에 온전히 믿어지니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능히 카타콤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의 종교 집회를 알게 된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색출하기 위해 카타콤을 찾았지만 복잡한 카타콤의 미로에 갇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카타콤은 지금도 있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할 때면 이곳도 방문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도 다음에 이제 좋은 때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의 카타콤도 들리면 참 좋겠죠.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지하 무덤이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무덤이었던 곳, 그 땅을 이곳저곳에 이제 공간을 활용하며 생활을 했고 살아갔는데요. 그냥 쉽게 본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면 로마 군사에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꼭 앞에 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앞에 분하고 가까이 붙어야지. 또 캄캄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환하게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환하게 해놓고 찍은 사진이어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옆에도 길이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곳들도 미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 들어가면 이 관광객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또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는 것을 로마 군사가 알게 되어서 그 지하 무덤을 찾아봤는데 쉽게 성도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있으면서 또 이제 본인들도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데 보면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그림 중에 본인들이 길을 안내하는 표시도 있게 되고 또 이제 로마의 시민들과 어우러서 살아갈 때 또 로마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통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약간 물고기 모양인데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 잘 이제 설명해 주죠. 저런 표시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서 샬롬 하고 샬롬 하면 이거는 분명 유대인 히브리어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서로의 약속이죠. 아,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왜? 핍박 중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비밀리에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이런 암호가 있었습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만 표시한 물고기 모양의 암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교묘한
고문 방법으로 카타콤의 비밀 집회를 없애려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그들이 핍박을 피해 서로가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안부를 묻고 또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 알게 되어지니 이제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로마의 자기들이 왕을 신성시하면서 이게 종교를 이 정치와 함께 어우러서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로마의 정치와 정신이 무너지겠다 하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말살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복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갖은 고문에도 신앙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앞에 집에서 벌벌 떨고 있던 어린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살고 신앙은 믿음은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숨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대 했던 부모를 잡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부모를 고문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 지하 감옥의 길을 알리라고 지금 빨리 발고하라고 하는데 부모는 모진 고문해도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랑 이제 따로 두고 있는 것이고 부모는 지금 아이에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그 날씨가 춥다고 춥다면서 친절하게 양가죽 털을 입혀 내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 밖에 며칠 굶긴 사냥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는 아이에게서 양 냄새를 맡으니 이 굶주린 맹수들이 이 아이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뜯고 살점을 우악스럽게 먹어버립니다. 창문으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울부짖으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은 당신의 다른 아이를 더 데려오기 전에 카타콤의 위치를 말하라고 위협합니다. 간혹 자녀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정과 육의 마음에 져버린 부모는 카타콤의 위치를 알려주고 익투스 표시로 카타콤의 미로의 길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는 동안 주님의 사도들은 각자 사역지에서 한 명씩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X자형 십자가에 팔다리를 묶여 순교하였고 빌립은 부르기아, 현재 투르기의 지역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차명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로마는 주후 52년 인도에 가서 2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용을 당하였고 그의 무덤은 목자님께서 인도하셨던 2002년 인도 연합 대성의 개최지 첸나이 근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의 장소, 우리 이 첸나이 인도 성회는 그 성회 장소에만 연인원 300만 명이 운집했고 인도 전역에서 방송으로 성회에 참석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러 사도 로마가 흘린 순교의 핏값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핏값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후대에 우리 많은 영혼들의 구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미늘창, 곧 창과 도끼와 갈고리가 결합된 살상용 무기에 암살당해 순교하였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와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아서 또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전쟁 무기에 난도질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시몬은 일 안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형으로 순교하였고, 마띠아,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사역했던 제자는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순교하였는데,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다가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혔고, 로마에 잡혔을 때 스스로 그 잡힐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죠. 원래 베드로는 그러니까 로마가 극심한 지금 이 핍박을 당하니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대표격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잡히시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망, 희망이 사라지니 그러니 피하십시오. 잠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권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 또한 지금 이 극심한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나고자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가는 길과 반대로 주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쿼바디스 외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가 버려두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환상으로 듣고, 내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다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잡혔는데 너가 너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부인하라 아무리 해도 절대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죠. 그러면 너가 믿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매달려 하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선택하였고, 거꾸로 매달려 더 큰 고통을 받으며 순교하였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지요. 처음에는 요한도 죽이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지만 요한이 죽지 않자 세상과 차단된 로마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감독들도 순교하였습니다. 주후 155년경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재판하는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멋진 고백을 하셨죠.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에 태워 없애겠다 협박했고, 폴리캅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이면 타고 곧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심판의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지체하시오? 바로 나를 빨리 던져 넣으라고, 나를 빨리 불에 태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연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폴리캅 감독은 불에 태움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박해가 이어졌지만 결코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신앙이 수그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성도들은 신앙심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고, 예루살렘은 물론 시리아의 안디옥, 에베소, 서모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 아덴, 로마 등 아시아, 유럽, 북부 아프리카까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카타콤 아니고도 이런 아시아나 이런 주변을 보면요. 이 핍박에 피해서 이 지하로 또 동굴로 이렇게 숨어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그 유적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마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들이 지내는 곳에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 이러한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 중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킨 너무 멋진 신앙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로마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많은 심한 핍박 중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로마인들이 보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고, 그러니 그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힘 있는 이들이, 권세 있는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니 바로 신앙인들로 전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 로마인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수가 날마다 더하였고, 그로 인하여 로마도 복음화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전도에 힘쓴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 희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주님을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생각지 않은 시련이 오거나 신앙으로 인한 오해와 어려움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들어, 어려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내 믿음은 도대체 어느 만큼의 수준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주님을 믿기에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전 세계의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기에 이를 중심에서 믿는 이들 안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핍박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무한한 상급으로,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공의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 경작은 끝나는 거니까. 인간 경작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와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참 믿음 갖게 하시는 역사,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핍박이라는 도구, 이건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순교를 통해 그 핏값을 받으시고 또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 공의로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들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당장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기다리고 또 내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시간이 흐른 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죠. 괜히 성급히 말로 불평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와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초창기
조선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복음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무엇보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조상의 제사를 거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조선 왕조의 박해를 받아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이들이 있었고, 한국 전쟁 전후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종교 자체를 말살하려던 공산당 세력에 의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개화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박해 가운데 순교하였지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한 우리나라 독립을 외친 베델 선교사, 또 현재 연세대학교이죠. 예전에는 연희전문대학교였죠. 연인전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이화여대를 설립한 아펜젤로 선교사, 세브란스 의대를 세운 더글라스 선교사 등 5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흥 발전에 있어서 이 기독교 선교사들, 외국에서 오신 기독교 선교사들의 좋은 영향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지요.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대표적인 순교자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1897년 경남 창원군 웅천면에서 주현성 장로님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오산학교에 입학해 신앙만 아니라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배웠습니다. 1920년 23살에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크게 은혜를 받아 신학을 결심하고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1925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3년 신학교 2학년 시절 창원 양상읍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였기에 정치, 경제뿐 아니라 종교에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강요였지요. 처음에 교회들은 이 신사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위협을 당하며 핍박을 받게 되지요. 이에 1938년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서는 일제의 강압과 회유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또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약속이니 해도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발표한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를 반대하며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싸우던 주기철 목사님과 신학생들은 평양경찰서에 잡혀 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구속되며 고문과 핍박을 받아야 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자 검거 시기였던, 그러니까 더 특별히 막 검거하고 하는 이런 시기 1940년 9월에 4차 네 번째 구속되었는데, 이렇게 4차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4년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해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7년여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네 번째 투옥되었을 당시 평양 노회는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초창기 불굴의 신앙심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길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국가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불의한 자와 타협지 않는 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한국교회의 순교신앙의 힘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지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순교로 꽃피운 순교자의 공연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큰 도전과 열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 공연에는 예수님의 그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또 부활하심을 이렇게 무대에 연출하였는데요. 현재 상황이 무대가 작다 보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이제 우리가 새성전에 가면 멋지게 공연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과 믿음과 신앙으로 순교를 선택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짧은 뮤지컬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던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너무 은혜롭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큰 감동과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손수건도 잘 챙기시고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예배 시간에 손수건도 좀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또 각 성전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은 민망하지 않도록 손수건 휴지도 잘 챙겨 오시면 마음껏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연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나의 신앙,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나아갈 바를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생전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에서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하라 하시며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라 하시며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서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강조하셨습니다. 셋째, 부활, 진리를 위해 일사각오하라 하시며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써졌고 피로써 전하여졌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일제 침략기였기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니 이렇게 피로써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또 피로써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신 후에 그만큼 어려움을 내가 전도하다가 그 성도가 밀고 해버리면 발고해버리면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서로 조용히 전도를 안 받았으면 그냥 말면 되는데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그게 싫다라고 하면 가서 일러 바치면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도 이 복음이 참이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고 그리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기도문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곧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일, 기타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 같은 일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결심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 흐른다면 모든 난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어려운 것이 남아 마지못해 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충성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억지로 하면 아니 되어지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어도 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때이잖아요. 그러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카타콤의 성도들, 한국교회 초창기 사역자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이 영생이요 얼마나 큰 영광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세상 명예와 권세, 부와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는 그 결과가 영원한 내세에 너무도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또한 주기철 목사님처럼 육의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날마다 육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힘써 영과 온영을 향해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때에는 도리어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죠.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도리어 어떠한 핍박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매임이 있으면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절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더 편안해요.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게을러지고 또 세상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십니까? 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루에 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뭐 할까요? 자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뭐 놀거나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안 했다고 그거 못하고 2시간 기도했다고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공부할 시간 또 아니면 더 자기 개발의 시간 그 시간을 기도했다면 아버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짧은 시간 노력하는 노력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시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니 그냥 이 삶의 안주에서 내일로 미루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들 어찌 이 신앙을 믿음이라 하며 또 어떠한 믿음 겨우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을 걸며 신앙과 믿음을 지킨 이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대입하며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순교의 믿음은 꼭 목숨을 걸라 하신 것은 아니나 이제 내 죄악을 깨트려 버리고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버리는 이러한 순교의 신앙과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주님의 핏값을 찾기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순교,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순교자의 삶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신앙을 지킨다 하여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게으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제재가 되어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옵나니 이제는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참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 우리의 훗날 주어질 하늘의 상급과 또한 우리가 이룰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을 믿기 까닭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또한 우리가 극을 봅니다. 그때 더 마음이 뜨거워져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